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리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대만에 가 있는 우리 김준영 이윤희 선교사 딸의 소율이란 우리나라 나이로 10살, 이제 만 나이가 되니까 10살이 안 된 아이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코로나 때 못 나오다가 몇 년 만에 나왔습니다. 얘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대요. 왜 대통령이 정치를 말 못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는 10살을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오빠도 10살, 나이가 2자리고 아빠도 2자리고 엄마도 2자리여서 10살 기대하고 살았는데 이제 10살이다 하고 한국에 왔는데 많이 대통령이 나이를 만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다시 자기의 나이가 그렇게 꿈꾸었던 몇 년 단에 10살이 깨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만으로 바꿨냐고. 내가 얼마나 꿈꾸고 살았는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정치적 소견과 세상의 입장과 모든 걸 얘기할 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죠. 진짜로 제대로 역사적 소견과 제대로 자기가 손해를 보라도 이것이 진실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 입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공간과 삶과 부닥침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100% 진실되게 본다 해도 내가 보는 시야와 삶이 짧다는 것. 그걸 안다는 게 겸손이죠. 그래서 이 겸손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닌가. 이것을 내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닌가. 100% 오라도 이것이 나에게 빠진 게 아닌가를 묻는 거죠. 그 묻는 게 우리는 뭘로 드러나냐면 기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싶고 하나님은 편견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옳고 바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우리의 문제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올려서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을 아는 순간 그냥 이분이 모든 거를 따라가면 되는구나. 가진 분이구나. 완벽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보면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구나. 그냥 맡기면 되는구나. 가보면 인생이 되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산상수훈이 변한 건 아니죠. 누가 이거 보면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14장까지야. 이렇게 알면 굉장히 곤란해요. 5장부터 7장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본문은 이 원스텝은 청년부 수련회 때 오후 2시부터 저녁 때까지 3번의 집회를 할 때 마지막 집회의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고, 물론 그 메시지는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오후에 2부 때는 청년들, 수련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설교를 똑같이 하지 않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1부와 2부가 조금씩은 다르고 적용조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이 원스텝의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의 원스텝을 결단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멍청이 앉아 있어서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가장 답답한 순간이 외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천천히 60km로 가는 차가 뒤에 앞에 있을 때 밑에 있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 속이 터지죠. 그가 얼마나 많은 차를 막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걸 막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얼마나 큰 피해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나눴던 마음이 뭔지를 다른 각도에서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장면을,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의 입장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의 그런 좀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가? 예수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했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남겼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갈릴리 바다 위에 밤 사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봅니다. 그걸 시간을 나눌 때 4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고 그걸 3시간씩 나눕니다. 이 4경은 끝부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에 오전 3시부터 6시,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본다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깜깜한 밤중이죠. 그 깜깜한 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제자들이 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명령하며 말했더니 와라 했더니 거기를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날 때에는 그 나타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일 맞았을 때, 또 특별한 날에 우리가 이벤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절대 이벤트를 할 때는 평범하게 안 하죠. 특별하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특별한 날이고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나타날 때 특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평범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한밤중에 예수가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풍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풍랑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풍랑. 오늘 이 14장 24절에 보면 배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노다는, 이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 해산의 고통에 쓰일 때 쓰는 단어예요. 여인들이 엄청난 심한 고통을 제자들에게 바다 위에 일으켜버린 거죠. 엄청난.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제자들에게 바다 가운데, 누구보다 바다의 풍랑을 알고 있는 자들, 그렇죠? 누구보다 바다의 풍랑을 알고 있는 어부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가 왜 무서워요?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일부러 그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풍랑을 극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걸어오신 거예요. 왜? 그것도 풍랑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것도 제자들이 혼이 빠져도 유령처럼 보는 것처럼. 예수는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기에, 누구보다 그 풍랑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기에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몇몇 고민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가장 성경을 보면서 받았던 성경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이에요. 거기서 나에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따라 그 수많은 시간을 달려왔고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에게 칼을 들 수 있었지만 도대체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간 자도 아니고 젊은 내인데, 나는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내게 들어오는 사람의 눈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떻길래 말도 안 되는 칼을 들고 죽이려는 사건 속에 순종할 수 있을까? 바보도 아니고 예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번제할 게 없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칼을 든다는 게 그 양을 어떻게 죽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왜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가 나는 청년 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만약에 내가 상식적이지 못하는 거를 칼을 댄다면 그렇지 못하니까. 청년 때 알잖아요. 얼마나 정의로워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이빨라요, 얼마나 혈기 많아요, 얼마나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옳고 바른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게 무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100% 옳라고 하나님이 100%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했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말했던 순간 하나님이 100% 옳은 거니까. 내가 100% 옳았다고 생각한 게 100% 틀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삭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지 못할까? 왜 나는 그렇게 변명이 많고 분노가 많고 말이 많고 똑똑함이 많은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게 나에게 청년 때 이삭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풀어줄 해답은 받았어요. 오늘 이런 본문이에요. 누구보다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 두려움과 그 한 발 잘못 뛰었을 때 오는 죽음과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가 왜 만약 주시거든 하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그 사건을 베드로는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야 그냥 그렇게 일으키고 있다면 의도가 있지 하고 예수님 입장을 묵상하지만, 야, 베드로가 무슨 배짱일까? 어떻게 이 첫 발자국을 뗄 수 있을까? 첫 발자국만 떼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첫 발자국을 못 떼니까 신앙이 문제가 되잖아요. 신앙의 길이 위대한 길을, 그 위대한 여정이 다 첫 발자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첫 발자국을 못 떼요. 여러분 뛰었다고 생각하세요? 뛰었다는 사람은 지금 걷고 있어야 돼요. 걷지 못한 건 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뛰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은 예수는 누구인가를 구약을 받아서 더 깊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비유의 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 천국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하시냐면 배척을 당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을 그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쓰는 내용이죠. 집안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인정받지 못할 때 이 말 갖다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쓰는 것 다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장은 4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앞에 있는 3가지가 가장 큰 이야기죠. 그 중에 가운데 이야기가 제일 커요.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 사역의 시작 속에 오병이의 기점으로 사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소극적으로 전해요. 소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또 어떤 메시아됨이 드러날 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도 하면서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꼭 이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굶주리고 갈급한 이 백성 위에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만나를 주는, 너희가 이 광야를 걸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 너희의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의 떡으로 너희를 먹일 거라는 표적이 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앞과 뒤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1, 2절을 보세요.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를 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사역을 듣고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헤롯이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세례 요한의 부활로 본 거예요. 그때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벌써 죽였을 때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건을 다시 마태는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안 읽을 거예요. 보지 마세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 그리고 12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고 예수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았다는 것을 오병이의 사건에 전에 딱 집어넣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죽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명이 끝나면 누구의 시대예요? 예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향에서 천국비를 말하고 그의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했지만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걸 다시 끄집어내고 그의 죽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의 소식을 예수가 들은 걸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바로 풍랑 위에 예수께서 걸어온 사건이에요. 왜 배란간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14장 보세요.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5천 명이 넘는 남성만 얘기하는 거니까 거의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 무리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고 굶주렸으니 보내어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고 말해요.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에게 예수께서 먹을 거를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영의 양식을 채우고 육의 양식도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훈해야 돼요. 그죠? 오늘 저는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물론 우리 교회 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특별히 역사한다고 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그래. 부드럽고 따뜻한 설교는 끝났어요. 지금부터 거칠고 풍랑이 있는 설교가 시작될 거예요. 목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하고 이번문을 준비했는데, 산상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예배 인도와 오늘 특순과 광야를 지나며 이 하나하나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어가지? 어떻게 같은 마음을 주시지? 저는 오늘 찬양하고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할 때 항상 찬양을 깊게 못해요. 깊게 하다가 내가 터져버리면 인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고백하듯이 마음을 잡듯이, 고백하듯이 마음을 잡듯이 해요. 근데 오늘은 마음을 좀 놓쳤어요. 올라오기 너무 힘들었어요. 잘못해서 내가 터져버리면 인도가 안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좀 말씀하게 있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끝나야 돼요. 훈훈하게. 오늘 내가 있었어. 그러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내가 베란다 밖에 나가서 성도 인사대 그냥 가.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앞서지 마. 가. 사냥대 절로 가고 오늘 특수한 사람을 만나지도 마. 내 방에 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깨지는 거죠? 뭐야, 베란다 왜 그래? 그 무리들에게 그 광야에서 말씀을 빈들에서 그렇게 전하면서, 해가 지도록 전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을 예수님이 채워주고 영육을 다 채워준 예수님이 오늘 베란다를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누가? 예수가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장로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부격자 만나지만 내가 보내. 다 빨리 가세요. 재촉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을 재촉하고 다른 사람은 부격자 뒤에 절로 가 빨리. 옳독죠? 인사도 하지 마. 제가 재촉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빨리 집에 가세요. 그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끊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혼자, 그리고 나서 다 이 부격자와 방에 있는데 나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따로. 그리고 이렇게 한 거죠. 나 올 때까지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점을 매고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 배가 이미 6일 동안 수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얼마큼 혼자 갈릴리 바다 위에 있을까요? 얼마큼? 해가 저물 때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깜깜하기 전에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12시 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밝아도 오후 9시나 10시는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3시부터 6시에 풍랑 사이에 3시간 사이에 오셨다면 최소한 길게 잡으면 7시간을 풍랑에 바다 위에 놔둔 거고, 적게 잡아도 4-5시간을 놔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그랬던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바다 위에 가운데 집어넣고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떤 때 따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족을 떠나 혼자 기도원에 가서 따로 기도하실 때가 언제예요? 보통 어떠냐면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결정할 거 있거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부르심이나 그럴 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로 갔다는 사건은, 여기서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놔두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건이 너무 좋았거든요.
여태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바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와 하는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자마자 예수는 이해 못하게 바다로 건너가라고 보냈는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그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은 한밤중에 어부기 때문에 고기를 잡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했습니다는 고백을 한 적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바다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밤바다에 풍랑이 있는 곳에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갔을 때 가는 중에 풍랑이 일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가로질러 배를 타는데 물론 요즘 배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선상 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선상 위에서 이렇게 그 경치도 보는데 보통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그 선상 배에서 성찬식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선상에서 구경을 해야지 무슨 성찬식을 해요. 그죠? 성지순례 가서 우리는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서 먼저 성찬식을 하고 배를 타고 구경을 해요. 그게 1시간도 안 되고 지나가요. 배는 빠르지만 아무리 옛날에 고기 잡고 힘들지만 한밤중에 8시간 정도 온다면 충분히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만이라면 굉장해요. 아마 거기는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이 일 때 다 쳐다본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왜? 어부니까. 마태 세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난 돈밖에 안 셌다. 야, 난 키질 못한다. 손 다 까진다. 네가 어떻게 해라 좀. 내 전공 아니냐. 그지 않아요? 우리 어디 가면 아는 사람 때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 끌고 가잖아요. 가본 사람 끌고 가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부잖아요. 근데 이건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죽을 풍랑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마태는 사색이 된 거는 풍랑이 아니라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먼저 사색이 됐을 거예요. 어부가 먼저 사색이 됐을 거니까 끔찍한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의도한 거죠. 이것도 주님이 의도한 거예요. 인생의 풍랑도 주님이 의도하고요. 왜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걷다 가운데 제자를 놓고 끔찍한 죽을 만한 풍랑을 일으켰을까? 주님의 입장과 의도는 뭘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하기 전에 왜 너에게는 그런 풍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세상을 편하게 살고 원한 대로 사는 것이라면 그건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어떻게? 예수가 원하는 삶으로.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1절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16절부터 바로 바다 위에 걸어오신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 무리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가 너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본 게 뭐라고요?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였어요.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띄워놓은 줄 아세요? 메시아 됨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와! 이분이라면 우리의 왕을 삼아서 우리의 만족하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너희가 언제 나를 제대로 봤니? 떡을 먹고 배부르고 다 그거 채우려고 날 봤지. 그것이 분위기가 장악한 거예요.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젖어들까 봐.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따랄까 봐. 즉시 제자들을 분리시켜버렸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요?
만날수록 세상 거에 나를 가득 채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지 마세요. 신앙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세상 걸 얘기해도 내 안에서 그것을 마음을 속상하거나 뺏기거나 그러면 여러분 실력 없는 거예요. 동창 만났더니 누구는 잘 되더라.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그들은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당장 띄우고 싶었어요. 6장 30절부터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종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거든요. 오병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너희를 끌어온 것처럼 내가 이제 생명의 떡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끌어가는 메시아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께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오직 관심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이었어요. 이 세상의 떡의 분위기로부터 제자를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키라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무리는 그렇다 치고 내 제자에게는 그들도 똑같이 그 분위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12광지를 거둘 때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의 환호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젖어버렸잖아요. 즉시 바닷 가운데 집어넣고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풍랑 가운데 몇 시간을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거를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깊이를 만들어요. 고난은 넓이를 만들고요. 생명이 위협이 오는 풍랑 속에 떡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이 풍랑을 해칠지 생각해요. 일단 떡을 빼야 돼요. 속에 가진 거를 빼야 주님 걸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처녀의 한 말과 똑같아요. 너의 재물을 버려야 그 나를 쫓아라요. 그래야 내 걸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거를 동시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걸 먼저 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놔뒀어요. 세 종류의 지금 제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인 줄 알아요?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가 있는데 지금 예수와 함께 가지 않는 제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는 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여태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나 현재 이들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제자, 오늘 우리 중에 있을지 몰라요. 현재 나는 바다 위에 가고 있고 인생 위에 가고 있는데 예수가 내 삶 속에 없는 제자. 이 제자가 맞이할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 은혜는 풍랑이어야 돼요. 그 은혜는 고난이어야 돼요. 그 은혜는 힘듦이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 예수를 안 봐요. 줄수록 그는 떡만 볼 거예요. 줄수록 그는 세상만 볼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힘이 없을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 찬양처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어떻게 돌아봤자 예수가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라우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네가 마음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는 말도 하지 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주님은 떡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떡을 빼는 분이죠.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풍랑일 때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 걸어와요. 죽게 되었을 때 유령이라고 놀랬을 정도고 혼이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다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주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걷기 시작했어요. 보통 제자들은 이렇게 나누죠. 아니 대부분의 신앙은 이렇게 나눠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오셨다. 내가 기도해 주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배 안으로 오시옵소서. 빨리 배 안으로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소서. 빨리 배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정시켜 주옵소서. 이제 해결됐다. 주가 오셨다. 주님 오시옵소서.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다 우리는 기도해요.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배 안에 있기를, 안정된 곳에 있기를, 거기서 머물다가 예수와 가기를, 다 배 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보통 신앙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보통 그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풍랑이 일고 특히 여기에 발을 내딘다는 것은 그냥 모험 정도가 아니라 만약 그가 주가 아니라면, 그가 그만 능력이 없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우린 그 알량한 자기 그 욕심도 못 버리는데, 못 버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좀 보고 싶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영화부에 가세요. 교회 올 때마다 영화부에 가서 영화 보고 노는 거 보고 오세요. 그 작은 사탕 하나 장난감 하나 갖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불부들 떨고 있는지. 이만한 과자를 갖고 와서요 목사님한테 과자 한 개 다니까 그 과자를 이제 부들부들 떨어요. 이만한 과자에 이 통에 과자가 그냥 쌓여 있는데 그냥 그까지 과자 하나 주는데 그냥 그걸 떨고 있어요. 바달바달. 엄마가 설득을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다 어쩌고 저쩌고. 얘가 어린아이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데 20살짜리가 와서 바들바들 과자를 갖고 떤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목사님 과자 하나 줄래? 과자 줍니다. 이거 내가 얼마나 먹고 싶은 과자였는데 막 부들 떨고 있어. 한 개를 주고 뜨면 내가 속으로 뭐랬어요. 속으로 이런 쌍놈의 새끼 과자 먹고 체해라. 안 그러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떠는 것 같아요. 달달달달달달달달. 이 다음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내 인생을 다 망치는 거죠. 바들바들 오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오세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와라. 근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배 밖으로 나가는 신앙이 있어요. 배 밖으로 나가야 기적이라는 것을, 이적이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배 안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 머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풀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런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물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걸을 생각도 안 하니까. 아이가 자랄 때 걷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하람이는 7살 때 일어났어요. 큰일 나죠. 7개월에. 세상에 7개월에 7살이라니. 7개월에 일어났을 때 다 놀랐어요. 보통 애들이 안 일어나요. 돌진하잖아요. 근데 7개월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돌진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걷질 않아요. 얘는 계속 보고만 있어요. 와. 하준이는 돌진할 때 걸었어요. 근데 한 발자국하고 픽 넘어져요. 또 한 발자국 픽 넘어져요. 저 새끼는 언제 두 발자국을 뛰나요? 이제 한 발자국 픽이에요. 근데 일어나요. 하준이는 근데 픽.
그러면서 사준이는 2발자국, 3발자국 걸어요. 하람이는 한참 보고 있다가 진짜 그렇게 몇 달 서 있다 어느 날 걷는데 다다다 뛰어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걷더니 걷다는 걸 알기 시작부터 걔는 뛰기 시작했어요. 걔는 처음부터 뛰는 뛰었어. 그러나 서서 달달달 맨날 쳐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집에 가면 맨날 보고 있어요. 와라 와라 와라, 저 새끼는 언제 걷는 거야? 근데 만약 지금 20살이라도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와라가 아니죠. 이 쌍놈의 새끼야. 몽둥이 갖고 죽이는 죠. 미친 게 하나 풀어야 돼요. 그래야 뛰지 이 새끼가. 왜 주님이 풍랑을 있는 줄 아세요? 미친 개를 풀어야 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랑이 일고 미친 개가 풀어야 돼. 아직 덜 풀렸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뛰지 않는 속에 풍랑과 미친 개가 폭풍수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뛰지. 언제까지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 할 얘기가 없지. 주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원스텝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 중에 원스텝이 없는 줄 아세요? 원스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는 걸 후회라고 그랬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께서 원스텝을 원할 때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해요. 방향 전환이 쉬운가요? 내가 사는 거에서 내 걸 내려놓고 주님 걸 고민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요. 방향 전환 자체를 안 하는데 고민도 안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고민을 안 하는데 얼마나 한 길로 흘려보내는데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첫 발자국을 뛰는 거예요. 첫 발자국이 뭐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첫 발자국이 제일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한 발자국을 뛰었을 때는 2발자국을 할 수 있다는 그 다음이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첫 발자국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첫 발자국도 못 뛴 신앙이 너무 많아요. 다 배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 배 안에만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가다 빠지면 어때요? 빠지면 어때? 빠지니까 일으켜주지. 빠졌다는 뜻은 걸었다는 뜻이에요. 걸어야 넘어지지. 걷지도 않는 자가 무슨 넘어져. 쟤는 맨날 넘어져. 너는 걷기나 했어? 앉아서 얘기하는 신앙이 신앙인 줄 알아요? 예수가 머리로 사는 줄 아세요? 인생 속에.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젊은 날의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배 안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자야. 메시아야. 내가 오라면 네가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걸으라면 걷는 거야. 너의 머리와 한계로 말하는 게 아니야. 너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야.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걸으셔야죠. 믿음의 길을 가셔야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건 아직 믿음의 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일부러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2부로 말할게요. 2부 때는 일부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부는 연청, 준청, 찐청이 있어요. 가장 에이고 하는 데가 누군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장 에이고 하는 데가 누군지 아세요? 6학년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가면 빳빳해져야 되는 거야. 아니 6학년 때 그렇게 풀어진 애가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 빳빳해졌죠? 나이를 더 처먹었는데. 중3만 되면 또 에이고 그래요. 고1 되면 빳빳해. 어떻게 그러죠? 다른 교회에서 50대 60대는요 청년이에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나이 많죠.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한다고요? 그럼 죽으세요. 일을 못하면 천국 가야죠.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몰라요? 주께서 믿음의 길을 요구하는데 왜 서요? 그게 왜 나이가 문제고 건강이 문제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면 내가 걸어가는 거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서는 순간 타락해요. 멈추는 순간 타락한단 말이에요. 멈추는 순간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보이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의 떡을 보지 않는 방법은 예수를 보고 걷는 것밖에 없어요. 빠지면 건져주실 거예요. 빠지면 주께서 건져주실 걸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이죠. 걷는 싸움, 걸어가는 싸움, 신앙의 길이에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걸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 훈련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쭉 하다가 마지막 절에 10절부터 12절을 읽어줄게요. 보지 마세요. 현대어의 성경에 나왔어요. 이거는 좀 개정이판과 번역이 좀 달라요. 저는 이 번역이 지금 좋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권면을 이렇게 해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시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든 벌을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르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겁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이거예요. 청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선택해 준 게 감사해서,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끝까지. 태풍이 불어와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 건축하는 것처럼 예수를 부인해도 저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가 제 청년의 고백이었어요. 부르심을 입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단한 영광을 못 이뤄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넘어져도 쓰여도 저는 주님이 말하지 않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의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끝까지 걸어야 된다. 내가 한 걸음 걸은 만큼 내 후배들은 따라올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발자국 건 것이 내 후배들이 그만큼 갈 수 있다. 누가 두렵고 누가 그럴 때 베드로가 걸어줘서 고마워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줘서 고맙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서 고맙다고요. 왜? 그래서 내가 용기를 받으니까.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인물도 누가 하나님을 향해 부들부들 떨지만 한 발자국 가는 싸움을 해야 우리의 후배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한 믿음의 길은 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느슨해진 주먹을 다시 주고 떨리는 무덤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우리의 청년들이 보면서 저렇게 주님 보는 거구나, 저렇게 바라보는 거구나, 저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를 쫓아가는 거구나. 그 원 스텝을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가 안 보인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떡에 빠졌나를 생각하시고, 예수가 보인다면 배 안으로 오지 말고 내 상으로 오라고 예수께 요청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세요. 주님, 저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 첫 발자국을 띄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사는 그 첫 발자국, 그 발자국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갈수록 내가 죽고 갈수록 예수가 내 삶에 드러나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